오늘 부활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지체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가 비디오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오늘 비디오를 본 순간 정말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그 설명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고초를 당하셨을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의 사명이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들 아는데 그 다음 단계를 많이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어느 종교는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언젠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느 우리가 수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이제 늦지막히 나이가 먹어서 이제 쓸모가 없어서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가 왕성하고 우리의 혈기가 왕성할 때 그때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값어치 있을 때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 인생은 더욱더 가치 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1장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병들어 살이 뭉글어 썩어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문둥병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자비를 긍휼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고 왜 함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면요, 가서 두루 전파하라. 내가 메시아니까 너는 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노라 하고 너는 떠들어대고 나를 증거하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는 네 몸을 대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함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요 오해하고 메시아를 오해하고 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구원자가 오기를 그들은 학수고대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왜?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질병에 시달렸어요. 귀신들에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자를 누구를 기다렸냐? 나를 유티오피아, 나를 행복한 그러한 스테이트, 그러한 그 에덴 같은 그러한 곳을 나의 욕심과 나의 종력을 불태울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빌면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나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산타클로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5,000명을 먹이고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다 살면서 고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우리 한 사람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맞죠? 고통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난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욕심을 채우자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의 성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아주 잔인한 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무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요 그들은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까고 만약에 그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빌라도의 뜰의 뜰부터 그렇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은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비겁하게 꼬리를 감췄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변화상선에서 요한과 안드레와 게바가 베드로가 예수님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넘쳐나와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함구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부활 다음에 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러 오셨어요. 다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는데 그거보다 더 그의 목적은 잠시적인 우리의 웰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문둥병자 고침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 바로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하신 사역과 죽은 것은 헛되다고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로마의 군대,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무례하게 예수님을 정말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뭐라고들 길가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살아있을 동안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나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하고 조롱들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약이 되십니다. 맞죠? 예, 우리의 약이 되세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일이 생겨요. 예? 복을 받아도 핍박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예? 그 약을 예수님이라는 약을 먹으면요,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하고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잘못된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가 이 땅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 없이 무엇을 우리가 겁 없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우리는 헤쳐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때쯤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얼만큼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 오늘 믿어도요, 하늘나라 갑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지금 바로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 대한 익스큐스가 없어요. 누구나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믿음을 반석 위에다 올려야 되는데 믿음을 우리에게 둘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경험에 두거나 나의 지식에다 두거나 나의 감정에다 두거나 그렇게 믿음을 헛된 데 두게 되면 그 믿음은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둔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어떤 역경과 형편을 우리는 뚫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도한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바로 jealousy. 예수라는 젊은 보잘것없는 목수 출신이 어느 날 미니스트리를 일으켜서 모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갖고 말씀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귀신을 쫓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러한 권세를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 그 자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 성령으로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사역 가운데 여러 번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면서 자기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양심을 팔아먹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그가 죄가 없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물로 손을 씻습니다. 물로 손을 씻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랬는데 과연 그 죄가 상관이 없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뵐 때 누구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자 AD 70년에 이스라엘 유대 땅은 그냥 지면에서 사라져 버렸고 얼마 전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600만 명이 그냥 가스 챔버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얘기했어요.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거가 벌써 이미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 설 때 그들이 무슨 재판을 받냐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형벌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예수를 죽인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가 그 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그 손을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도 영 죽을 그러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도 12제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대를 맡아서 그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 전대에 계속 손을 대요.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대에서 계속 꺼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사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은 30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그 소스에다가 손을 같이 대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여 납니까? 회개하면 됐었는데 회개하기를 거부했어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과 또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과 또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또 예수님과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후회를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세상을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무도합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으로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강도들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두 강도가 첫째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늘 낙원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을 때 그 한 도덕은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가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어떠한 것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마음을 더 악하게 하고 예수를 더욱 강하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냥 지옥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 가지의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 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찢어졌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찢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0장이 이야기하기를 그 십자가에 그 몸이 달려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법계가 아니라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산이 흔들렸어요.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났습니까? 그 지진은요,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창문이 깨지고 빌딩이 꼬꾸라내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지진이었는데, 그 지진을 통해서 무엇이 열렸습니까? 바로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덤이 사람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잡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그 죄값을 지불하였을 때 무덤은 이제 다 열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오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 천년에 부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
그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도시로 막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여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 우리를 붙들 수가 없어요. 왜?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요, 크로스 오버하면요, 우리가 리조이스 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는요, 애통해야 돼요. 애곡해야 됩니다. 슬프게 울어야 돼요. 왜? 영원토록 거기 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에 고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애도해야 돼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 요단강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잔치해야 됩니다. 왜? 울음이 없는 것에, 슬픔이 없는 것에, 아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데 가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은 슬픈 이야기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셋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었대요. 우리가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해주고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선지자가 되어 주셨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그 피값을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그 첫 열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가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한 장 읽어드린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를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일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지금 반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떡 반죽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그런 떡을 위하여 반죽을 했는데 반죽에 한 덩어리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드려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원리가 바로 우리가 이 10에 있는 그 1조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10개 중에서 9개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왜 주님 앞에 이 날을 온전히 드립니까? 첫날 있잖아요. 우리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 6날이 어떻게 되죠?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 시간을 드림으로써 그날이 더 능률적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 때
나머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면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요 하나님 것가 되시기 때문에 마귀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이야기하기를 너의 재물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삶을 드렸는데 그것이 거룩해 되지 않고 좀 먹고 그 다음에 도둑 맞고 억울한 일이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따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슬프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통한 예수님을 통하여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받아 희생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주의 교회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제 교회는 그 빛을 받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기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조의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활력소 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